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89,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성결의 날 3일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데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이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진리를 밝히 보여주시고 그 진리로 저희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의미 있고 아주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얼마나 귀하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또 얼마나 귀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허무하고 그렇게 의미 없는 것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순간,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으로 그걸 기대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배자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산다고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서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는 그 모든 기억들, 그 경험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 생활에 작은 불편도, 작은 두려움도, 이런 무능력도 반복되지 않도록 이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바꾸거나 더 노력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 구원의 일들이 있어요. 네. 이러한 예배의 선순환이 한번 시작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뭐 예배를 오라 마라, 예배를 잘 드려라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어요. 왜? 나의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대도 없고 고백도 없고 믿음도 없이 앉아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 말이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본성을 바꾸시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분들에게 성취되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올해 보고 있는 말씀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 배우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배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 신인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신인류 이런 소리 하더만 그게 뭐예요? 예술이에요, 예술이.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하고 경쟁력 있는 사람이, 뭐 그게 신인류가 아니라 다 갖다 쓰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신인류예요. 아멘. 뭐 이런 4차 산업 이런 데 막 이런 사람들이 신인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인류라고요. 아멘. 그 신인류들은 쭈그러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막 이름만 갖다 쓰는 이 시대를 여러분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부디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그런 본성의 변화가 정말 그토록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우리의 온 마음을 쏟고 살았던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늘을 향하여 움찔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제가 설교를 합니다만 제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고 제가 성경을 틀리지 않게만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설교자를 통해서 공동체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를 장황하게 하는 것은 내용이 만만치 않은가 보죠.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이렇게 자꾸 뜸을 들이는 거예요. 설교의 제목이 출생예식과 축복입니다. 종종 제가 뭐 어떤 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제 아기가 태어나면 그날 이제 뭐죠? 산모가 처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맨 앞으로 나오게 해서 온 교인들이 이렇게 축복한다 그래요. 되게 좋지 않으세요? 네. 그죠?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근데 그게 어떤 교회에 특화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일까?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좋고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해요? 성경에 있어야 돼요. 성경 안에. 일본에 갔을 때 참 그 마음속으로 은근히 그 부럽고 배 아팠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 중에 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람이가 일본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왔더라고요. 지난번 제가 갔는데 그 일본 목사님한테 듣기로 일본 교회가 주일에 한 30명 정도 모이면 중형교회라고 한답니다. 30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가면 이 중형교회가 너무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3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없어요. 10몇 명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이 만연한 게 뭐 이렇게 들리는 말로는 일본의 우상이 한 8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800만 개의 그런 우상들, 귀신들이 있다는 거죠. 귀신 천국이죠. 귀신 천국. 그러니까 게임 만화 이런 게 발달하는 거예요. 귀신 천국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요 놀라운 게 있어요. 굉장히 유실론적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늘 그 신의 존재를 늘 의식하고 산다고요. 그래서요 모든 것의 시작은 신사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신사예요. 아기가 태어나도 뭐 있다가 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신사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신사로 데려갑니다. 왜요? 신의 노예용을 사지 않으려고. 학교에 초등학교 첫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해요? 무조건 신사입니다. 취직을 해요? 무조건 신사입니다. 결혼을 해요? 무조건 신사입니다. 모든 게 신사 중심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800만의 우상이 있는데 그 800만의 우상을 신사에 같이 모셔요. 동시에. 그러니까 일본 귀신들은 왜 이렇게 사이가 좋은지 몰라. 우리나라 하나님은 되게 이상해. 그러니까 우상의 800만의 우상이라 하고 그들이 각자의 귀신을 섬기는데 신사라고 하는 곳으로 통일되는 일본의 신앙생활.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 누가 유일신을 섬기는 건지 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뭐가 있는,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뭐가 있어 보이는데 없어요. 결국에는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주중에 생활할 때 열심히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올해의 주제를 예수님을 보고 배우며 그렇게 따라 살아갑시다. 이것은 그냥 우리들 여러분들의 삶을 좀 이렇게 좀 삶에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고 있는 인생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똑바로 삽시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렇게 귀에 거슬잖아요. 똑바로 삽시다 이러면 그거를 부드럽게 예수님을 보고 배우며 살아갑시다. 근데 사실은 어떤 의미라고요? 똑바로 삽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왜요? 저부터도 지난 일주일 그렇게 못 살아요. 똑바로 못 산다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야단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잘 들어지질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 예고로부터 그리고 출생하는 사건, 이것은 분명 우리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들의 가정 배경,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 여러분들의 어떤 경력, 실력 여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가치는 하나님의 인정,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그 기대와 계획, 예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였느냐?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난리가 났었다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그 이유입니다. 이제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는가.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정확한 그게 없어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옛날에는 다 법이 있었거든요. 아이가 딱 태어나면 앞에다가 금줄을 딱 두른다고요. 못 들어오게. 아들인지 딸인지도 알려주고 부정타지 않게 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그게 없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 유교적 사고방식과 미신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 문화로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그런 걸 따라 하는 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그런 형식과 이런 규례 이런 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모르게 풀어져요. 그러니까요, 가장 품이 없는 사람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품위가 없어요. 예절도 없고 정말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서양은 이 기독교 문화가 먼저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죠. 그것이 꼭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삶의 습관으로 문화로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안 하는 게 대수가 아니라고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을 나쁜 짓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나쁜 짓 오늘부터 안 할게. 그리고선 맨날 집에서 둥둥거리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는 야 나가서 그거라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을 안 하는 게 다가 아니죠.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착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을 하도록 나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걸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명예롭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저에게 없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그냥 솔직하게 하는 말이에요.
저는 제가 광야교회 교인이 아니었으면 상상도 하기 싫어요. 제가 광야교회 교인 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걸 배우거든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바로 출생을 하고 나면 어떤 예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의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아이의 인생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 아이의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인생의 첫 출발이에요. 이게 첫 단추라고요. 이게 안 깨어지니까 틀어지는 거예요. 저부터도 이제 봅니다. 저부터. 이게 뭐 우리 딸들도 있지만 정말 제가 미안할 때가 많아요. 아이들의 이렇게 거친 행동이나 투박스럽고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여러분, 손주를 낳든 손녀를 낳든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어쨌든 여러분들 인생에 앞으로 아기가 생길 거예요. 네? 그 아기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배우고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네? 가르쳐 주셔서 그것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래서 언약 안에서 이 믿음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축복 속에서 그리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세요. 그 시작에 관한 얘기입니다. 태어났을 때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아기를 데리고 하는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라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 이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부모들이 어떻게 이 아이들에 대한 그 육아 계획을 세워야 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예수를 믿는 집 아이나 그렇지 않은 아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학원에 보내고 똑같은 목표를 세우고 똑같은 길을 따라서 똑같이 경쟁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됐더라.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24절까지만 읽었는데 이제 설교는 39절 내용까지 이렇게 이제 할 건데요. 22절에서 24절, 특히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특이한 말이 있어요. 특이한 말. 다른 데서는 사용되지 않는 말이. 이게 뭐냐면 주의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주라는 말이 익숙하시잖아요. 율법이라는 말이 익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율법도 익숙한 것처럼 여겨지시는데 여러분들은 주의 율법이라는 말을 신약성경에서 좀처럼 볼 수가 없어요. 주의 율법이라는 말은 쓰는 말이 아니에요. 앞에 22절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거론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한다고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해요. 왜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모세의 법, 주의 율법, 그러니까 법이라고 했지만 똑같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주의 율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의도가 있겠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주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두 가지로 쓰입니다. 두 가지 의미로. 이 주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는 부정적으로 쓰이고 하나는 긍정적으로 쓰여요. 그러면 주의 율법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주로
그러니까 느헤미야 죄송합니다. 느헤미야 그리고 에레미야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여기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경고할 때 주의 율법이라는 말을 써요. 너희들은 주의 율법을 어겼다. 너희들은 주의 율법을 멸시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쓴다고요. 그런데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가르쳐야 할 것이 주의 법도 주의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역사서를 보면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지키지 않았다 할 때 주의 율법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시편에서는 시편 119편에 이 주의 율법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데 시편 119편에서 주의 율법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정반대입니다. 이때는 율법을 찬양하고요 율법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요 율법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가르쳐져야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한 것으로 하지만 시편에서는 그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래서 감사하다는 이 고백이 시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의 의미에서는 이중적이라고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큰 복, 은혜, 사랑이 율법이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을 이야기하고 또 주의 율법의 순대로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율법, 모세의 율법, 주의 율법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보통은 이 본문을 과연 구약의 어떤 말씀을 얘기하는 걸까? 여기서 모세의 법과 주의 율법을 얘기하면서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정결례식이에요. 정결례식은 산모의 정결례식입니다. 이거는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내들이 이제 아기를 낳고 나면 부정하다고요. 출혈을 했기 때문에 부정을 하다고요. 그래서 일주일간 아들을 낳으면 일주일, 딸을 낳으면 2배로 2주. 그래서 그 기간을 포함해서 이런 부정이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일주일 동안은 부정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8일이 돼야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아기를 이제 할례를 하는 거거든요. 부정하지 않도록. 근데 완전히 정결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아들이 7일 동안 부정을 한데 정결이 회복되는 것은 40일입니다. 40일이 돼야 회복이 돼요. 딸은 80일이 돼야 회복이 돼요. 정결이 완전히.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22절에서 말하는 정결례식은 바로 이거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아들을 낳았으니까 며칠이 지났다는 거예요? 40일이 이제는 40일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40일이 지나서 이제 40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그래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첫 해에 난 처음 첫 아들을 낳는 거니까 여기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죠. 예, 출애굽 사건에서 그 마지막 장자 재앙 때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 딸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의 첫째가 다 살아요. 애굽의 첫째들 다 죽거든요.
그때 살아남은 첫째들을 그래서 레위 지파로 대속합니다. 원래 죽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살아서 살려줬어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소유로 삼으신다고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예요. 왜? 죽은 거니까.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죽이는 게 나아요? 죽을 거를 살려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게 나아요? 죽을 거를 살려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게 낫죠. 그럼 여러분은 죽는 게 나아요? 죽을 것을 살려서 하나님 소유로 삼는 게 나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살기는 그렇게 안 살아요. 차라리 죽여라 이러잖아요. 내 뜻대로 못할 바에는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이게 원리적으로는 죽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 소유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건 뭐예요? 차라리 죽었던들. 이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했던 얘기가 뭐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들. 똑같은 거예요. 이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3장에 여러 번 반복해서 초태생은 나의 것이다. 초태생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23절은 이게 출애굽 때 있었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구나.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입니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23절은 출애굽기 13장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22장은 레위기 12장의 산모의 정결교례고 23장은 바로 출애굽 사건에서 첫째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율법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럼 우선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 모세의 율법과 주의 율법으로 나누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보십시오. 주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것이거나 정반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다라는 걸까요? 불순종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감사했다는 얘기일까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는 구약에 있었던 이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양갈래 가운데 어느 쪽일까? 순종일까? 불순종일까? 죄의 율법을 꺼려하고 그것에 늘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일까? 아니면 참으로 그 주의 율법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일까? 이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은 요견하세요? 뭘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이야기했을 때. 왜요? 그래서 딱 나뉘거든요. 주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그게 뭘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주의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주의 율법을 어기지 않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주의 율법이라는 말이 주의 율법이 이렇게 딱 왔을 때 우리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적당해요. 주의 율법을 얘기하면 불편하고 싫고 지적당한다고요. 또 뭐 하라고 그러는구나. 또 뭐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지적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주의 율법이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였을 때, 설교를 받아들일 때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주의 율법에는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쪽이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쪽이었다라는 것을 복선으로 까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요 얘기를 지금 누가가 주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고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누가복음을 볼 때는 이걸 염두에 두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 독사의 눈으로 어기나 안 어기나 예수님이 금을 받나 안 받나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봤더니 안 어겼어. 아니야 더 찾아봐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읽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진짜 이렇게 본다고요. 근데 앞만 봐도 정말로 예수님은 한 번도 율법을 어기는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의 그 정결례식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정결례식도.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간 이유, 근데 여기서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율법에 대해 율법을 지켰다고 이야기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8일째 하는 할례예요. 근데 할례 얘기는 안 넣었어요. 할례 얘기는 빼버렸다고요. 뭘까요?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지켰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을 그냥 정결례식 안에 그냥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결례식의 날이 찼다. 여기에는 사실은 그게 다 포함된 거죠. 할례를 하고 또 다 이렇게 정결해보고 여기는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할례라는 말은 구약에서 생략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생략을 했다고요. 뭐예요? 약간 무시한 거죠, 할례를. 근데 또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 얘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할례라는 말은 살짝 빼보겠어요. 지키긴 지키되 그것이 뭐예요? 율법의 의무에서 강요되어지는 율법의 의무에서는 벗어났다라는 게 이것은 자발적이고 기뻐서 하는 것이지 이게 의무적으로 어찌 할 수 없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라는 의도로 일부러 할례를 뺀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해석이죠. 이건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어요. 왜요? 할례는 근본적인 의식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죠?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그 할례 문제를 딱 거론해가지고 할례하게 하시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지키시되 구약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강제되어지는 강요되어지는 그런 율법이 아니에요. 이때 율법은 어떤 자유로운 율법이에요. 본성적인 율법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서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정결례식의 날이 차서 이제 40일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23절에 이는 왜냐하면이에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냐? 첫 번째 23절의 끝에 아기를 주께 드리기 위하여. 원래 원문에는 요 주께 드린다 이 말이 22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국어의 어순에 맞춰서 23절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이 뭐예요?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아기를 주께 드리기 위하여 이거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의 끝에 또 뭐예요? 제사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은 이 두 가지예요. 아기를 주께 드리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럼 먼저 여기에 아기를 주께 드리기 위하여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이 단어, 이게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말인데요. 파라는 옆에, 곁에 이런 뜻이에요. 파라. 그리고 히스테미는 선이다, 서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하고 히스테미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이게 뭐예요? 옆에 있다, 곁에 두다, 앞에 있다, 뭐 가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근데 이것을 드린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단어가 누가복음 1장 19절에도 1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서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앞에 서 있다 이 말이 바로 이 파리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렸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가까이 있다, 옆에 있다 이런 거예요. 또 19장 24절에도 누가복음 19장 24절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곁에 서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기를 주께 드리기 위해 라고 번역된 우리말 성경은 이건 오역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기 위하여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건 마치 뭐예요? 인사드리러 가는 거죠. 예? 아들, 딸이 시집 장가 가서 이렇게 이제 딴 데 살아요. 그래서 병원에 있다 몸조리 끝나고 어떻게 해요? 친정에 또 본가에 아기 데리고 이제 자랑하러 간다고 이렇게. 여기서 지금 죽게 드린다라고 번역된 의미,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드리러 가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뭐 제물로 드리는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출애굽기 13장의 사건을 가지고 첫째 아이를 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원래요, 첫째는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께 아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속전으로 드리는 거예요. 속전으로. 레위 지파 삼고 남은 사람들 속전으로 갚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아기를 뭐 인신제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상황에 맞춰서 그냥 끼워 넣은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 바로 천사를 통해서 이미 예고되어진, 그리고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 복음에 예고되었던 그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또 천사가 이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예고되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뭐 이렇게 하나님께 인사시킬 필요 있어요? 아니, 자기가 보냈으면서 뭘 또 데리고 와서 인사해.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아니죠. 가실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왜 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가신 거라고요. 왜요? 이렇게 하는 거란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하는 거란다. 너희들 집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어른들한테 아이를 보이고 인사하자니,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고 교회 앞에 보이는 거란다. 근데 여러분의 이 다음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제사하기 위해서, 제사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다. 희생 제물을, 제사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제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 제사라고 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제물을 잡는 걸 말해요.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 이런 거를 잡아서 피를 흘리는 피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 드리기 위하여, 이것은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레위기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정결 기간이 다 찼어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40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으로 갑니다.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이때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와 속죄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이 번제는. 그래서 이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전적인 헌신입니다. 그러면 정결의 기간이 다 채워지고 번제를 드리는 목적, 이 번제의 의미는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뭐예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번제를 드리는 일이에요. 이게 첫 출발이에요.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교회에 보여드리고,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이다? 이 아이는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번제의 의미예요. 오늘날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내 거예요. 진짜. 내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아내들은 진짜 내 거예요. 한 거 없어요. 진짜 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소유권 다툼이 막 일어나서. 근데 성경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 떼라.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게 싫어요? 그럼 죽일까요? 죽이는 게 나아요? 살려서 하나님 소유 삼는 게 나아요? 살아서 하나님 소유 삼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소유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번제를 드리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거죠. 정결의 기간이 찼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부정한 기간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정결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이제 33일이 더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 기간이 유효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모든 부정이 씻겨지고 정결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이 희생제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또 구약의 이 모든 제사가 그 제사의 원래의 목적과 효과를 누리는 것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지켰어요. 근데 정말로 죄가 용서되는 것은 뭐라고요? 제사를 드려야 이제 실제적으로 도장 찍는 행위예요. 제사를 드려야 완전히 용서가 돼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것도 진짜가 아니었다.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이 모든 구약의 제사법이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가 사라져요. 아멘. 뭐예요? 세상의 모든 정결과 불결의 경계가 없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러니까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 이것은 원천적으로 올라가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두 부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 부정해요. 엄마만 부정할 뿐만 아니라 아이도 부정해요. 왜? 이미 피를 바르고 나오거든요. 더러운 피를 바르고 나와요. 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위생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자녀로 태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아이를 낳은 엄마나 또 아기나 모두 정결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를 통해서 완전한 정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약적으로는 교회에 나와서 아기를 데리고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는 아기가 태어나면 와서 같이 막 축하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교회는 하고 어떤 교회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라 마음 따뜻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겠죠. 이게 바로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죄가 없으시다. 그거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속죄제를 드릴까요? 마찬가지예요. 갈 필요도 없는데 가시고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는데 제사를 드려. 뭐요? 모범을 위해서. 모범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니 엄마가 한글을 몰라서 애하고 같이 한글 기억니은 쓰나? 자 따라해봐 기억. 엄마도 인지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거기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잘 살지 못했어요. 매우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24절에 제물을 준비한 걸 보니까 비둘기 한 쌍, 어린 집 비둘기 둘, 비둘기 2마리. 원래 번제물은 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물. 왜요? 아기를 대신하는
아기를 대신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비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경우에는 양 대신 비둘기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준비한 예물이 비둘기 2마리인 것을 보니까 굉장히 가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절대 말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이왕이면 예수님이 왕이나 고관대작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지 왜 가난한 자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게 더 극적이어서 그랬을까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심리적 위안이라 이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기대 안에서 뭐요? 이 아이가 살아갈 앞으로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아이의 출생 배경이나 환경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왜 그 어려운 가정에서 이렇게 잘 자라서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 어려운 시절이 멸류관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옛날에 힘들었던 얘기를 자랑처럼 얘기해요. 제가 옛날에 엄청 가난했는데요. 저희 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뭐 이렇게 자랑처럼 얘기한다고요. 근데 지금 환경이 좀 초라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잘 살았다고 얘기한다고요.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옛날에 못 살았던 사람 없어요. 옛날에 금잔디 뭐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에 오락가락해요? 우리의 현재의 자존감과 명예, 나의 신분에 따라서 과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가치는 뭐예요? 현재의 가치예요. 현재의 가치. 아멘. 그러니까 지나간 거 신경 쓰지 마라.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 때문에 현재를 여러분들이 더 고귀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 과거에 매어서 현재를 병들게 하는 이 마귀짓이라니까요. 오늘을 영광스럽게 사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을. 예수님의 이런 가난한 비참한 이런 가정에서 그 양 한 마리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옛날로 말하면 그거예요. 학교 보내는데 책가방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뭐 기본적인 것도 못 채워주는 뭐 이런 거라고 해서 이게 문제될 거 없다. 네? 문제될 거 없다. 아무 상관없다. 아이 걸리네. 어쨌든 여러분 가난했어요. 그래도 문제될 거 없다고요.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마세요. 오늘을 영광스럽게 사시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 오늘날 우리는 교회 마을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꼭 기억하세요. 네, 꼭 기억하세요. 특히 자녀를 이제 곧 낳을 우리 부부들 아이를 이렇게 키우셔야 돼요. 꼭 첫 단추 이렇게 끼워야 돼. 난 못했어요. 네, 꼭 이렇게 끼워야 돼. 첫 단추를 이렇게 끼워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아이로 이렇게 키워서 우리들은 키우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그 새로운 세대를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들, 딸 못했다고 신경 쓰지 말자. 우리 손자, 손녀 하자.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이제 손자, 손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들 그렇게 키우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 약속되어진 이 약속들을 우리가 몰라서 그동안 그랬는데 그 약속을 믿고 그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자. 결국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목적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였다? 후대를 위한 것이었다. 우리를 위하여 모범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23절에 그 번역 첫 해에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다 표시해 놓고 이게 기록을 잘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의 출생에서 예수님을 쳐다드리라고 했는데 그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잘못됐다고요?
그 여자의 아들 첫째를 붙여놨다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아들은 창세기 3장 15절 구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말이 그 여자의 아들. 첫째는 뭐예요? 신약의 서신서로 연결되는 이 둘을 다 의미하고 있다고요. 그 첫 아들이라는 게 그걸 이렇게 몽뚱그려놨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여기서도 첫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를 지금 출애굽기 13장의 인유,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번역자가 우리말 성경, 그러니까 영어 성경 번역자가 이 우리말 성경의 보통 번역의 오류는 영어 성경에서 시작돼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을 되게 따라가거든요. 원문을 참조는 했지만 원문을 보고 우리말 성경이 번역된 게 아니라 주로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성경이 잘못된 거를 우리 한글 성경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첫해, 첫난자, 첫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첫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토콘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게 없다고요. 그냥 태를 여는 자, 태를 연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하다 불릴 것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첫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레위기 12장의 그 출산에 관련된 정결규례 본문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지 출애굽기 13장을 데려오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23장에서 출애굽기 13장하고 연결을 시키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첫째가 중요하거든요. 출애굽기 13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첫해라고 해서 첫 번째라는 말을 그냥 임의로 껴 넣은 거다.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왜 꼭 남자라고 했는가? 네? 왜 남자라고 했는가? 그러면 이 레위기 12장에서는 산모에 대한 율법에서는 아들과 딸을 구별하거든요. 정결기간도 다르다 그랬잖아요. 부정기간도 다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남자는 뭘 의미하겠어요? 그냥 모든 아기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주로 성경에서 모두를 대표할 때 남성을 쓴다고요. 남성 명사를. 그래서 아들 이랬을 때도 그게 꼭 아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아들, 딸, 자녀들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는 누구예요?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어떻다? 주께 뭐하다? 거룩하다 불릴 것이에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사건은 이미 먼저 일어났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죠. 나기 전부터 첫째는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출애굽기 13장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거룩하다 불릴 것이에요. 아직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불릴 것. 이건 뭐겠어요? 종말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존재를 지금 말하고 있다. 로마서 1장 7절에 바울 사도가 인사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구약의 백성도 성도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자들. 거룩한 자들은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에요. 근데 단지 이게 관계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다? 존재론적으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다른 사람이에요. 사람과 다른 사람. 이 다른 사람은 뭐다? 신인류. 신인.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에 나와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네? 개의 새끼는 강아지,
소새끼는 송아지. 그잖아요. 그럼 사람의 새끼는 넣으면 안 돼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 네? 그리고요. 동물은 새끼, 사람은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자식은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네?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예, 신이에요. 신의 자녀는 신, 사람의 자녀는 사람, 동물의 새끼는 동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 관계적인 의미와 존재론적인 의미 두 가지를 다 나타낸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 안에서 이야기되지 않고 간과되었던 부분이 이 존재에 관한 부분이에요. 존재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이 존재의 변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성의 변화. 이미 여러분들은 모든 죄책에서 용서를 받았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벌은 없어요. 아멘. 근데 문제는 여전히 아직도 여러분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건 누가 사는 나라요?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사람의 나라, 누가 살아요? 사람이 살아요. 동물의 나라, 누가 살아요? 동물의 나라. 여러분 집은 누구 나라요? 요즘에 같이 살아. 이런 걸 뭐라고요? 뭐 반려동물. 반려라는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무슨 누가 누구를 반려해. 그냥 애완동물. 애완동물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서 뭐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갈래요. 이 말이에요.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서 사람의 세계로 편입될 때 마늘하고 쑥을 그렇게 냅다 먹고 곰이 온 거 아니에요. 아니 곰도 사람 되려고 동굴 들어가서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되는데 대충 살아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다 이제 호랭이 뛰지. 호랭이 되지 말고 곰 되시기 바랍니다. 비유로. 그래서 우리가요 대충 신앙생활을 해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성이 대충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허황되게 들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사람으로 잘 살고 싶은데 목사님은 자꾸 왜 나보고 신대라 그래, 부담스럽게. 이 세상이 없어져요. 이 세상이 불에 태워지는 날이 온다고요. 그때 누구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때 태워서 없어진다는 것은 무의 상태가 아니에요. 고요한 무의 상태가 아니에요. 이때 없어진다고 하는 의미는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추움과 싫음과 이 모든 것들이 무한대로 영원한 게 없어진다는 의미예요. 없어지는 것은 nothing이 아니에요. 악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무한대로 영원히 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도 없이 자살하잖아요. 자살하면 끝난다고. 자살하는 순간 바로 지옥이 입학합니다. 바로 지옥이 입학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옛 조상들의 말이 맞다니까요. 개똥청에서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건 진리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정말 사람 되기 위해서 사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자로 불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도 물론 여러분들이 성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완전한 성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거룩하다고 불리진 않아요. 언제? 그걸 부활 이후죠. 부활 이후에 완전히 거룩하다. 이야, 아담이 하와에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야, 우리 중에 우리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보고 야, 참 우리가 창조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야, 우리 중에 우리로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당장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좀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그것을 능가하는
또 그 뒤 밑에서 이렇게 질문 들죠? 그래도 그것도 같이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건 알아서 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엄청난 영광을 엿받고 먹는 거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아니 부모도 자기 자식의 불편과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하실까? 네? 하나님이 그거 안 하실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기 위하여 예수 닮기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이렇게 모든 예수님 이후로 태어날 모든 아이들을 위한 모범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라 그랬어요. 또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가 보다. 근데 별로 해야 될 의미가 없잖아요. 뭘 하나 줘야 또 우리는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어지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25절에 딱 뭐가 나와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이렇게 쭉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다가 28절에 가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34절에 가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면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죠.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 아멘. 이 얘기는 이게 빠지면 축복이 없어요. 자동으로 태어나면 이 축복이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그 축복이 따라와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따뜻해요. 여기까지는 뭐 저도 동의가 돼요. 근데 진짜는 이제부터예요. 시므온과 안나가 이제 시므온이 축복을 하거든요. 그럼 이들이 지금 시므온과 안나가 한 얘기를 보면 증거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안나는 다른 축복을 하지 않아요. 축복의 내용은 시므온이 해요. 그리고 안나는 그에 관해서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축복을 한 이 두 사람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시몬에 대한 소개를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예루살렘에 있어 온 자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 왜 이제 있어 온 자라고 했냐면 이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옛날 얘기 듣는 것 같다고요. 옛날에 누가 살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자리를 지키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옮길 상황도 있었는데 옮기지 않은 거예요. 예? 그것이 뭐 다른 데로 가면 더 좋은 일이 있든지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큰 위험이나 이런 박해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계속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다. 이게 시므온에 대한 첫 번째 소개예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말씀을 듣는 자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메시아의 위로죠. 왜요? 이 앞에 지금 유대인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계시가 끊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쳤어요. 그럼 여러분 400년 동안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편지를 안 해.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거의 끝난 거죠. 400년이 뭐예요? 4일만 전화 안 해도 끝난 거 아니에요. 하루에 4번을 해도 시원찮은데 4일 동안 연락을 한 번도 안 했다? 이거는 뭐 헤어지자는 얘기구만.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400년 동안 끊겼어요. 계시가. 400년 동안. 그런데 시므온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이 와요. 팔자를 바꾸는 순간이 와요. 이때가 구약과 신약처럼 이렇게 계시가 끊긴 것 같이 그냥 뭐 아무 감동도 없고 그냥 뭐 교회 나와도 그냥 그렇고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이런 때가 와요. 계시가 끊긴 것 같은 때가. 그러니까 아무런 감동도 오지 않고 영향도 받지 않는 이런 때가 와요. 그런데 시몬은 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400년 동안 끊어졌던 다리가 시몬이라는 사람으로 다리가 지금 쫙 놓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돌아보시면 중간중간 끊긴 다리가 있어요. 끊긴 다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계곡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온 자리예요. 근데 지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다리가 있었더라고요. 그냥 다리로 건너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없네 이러고서는 그냥 계곡 타고 내려가서 굴르고 머리 깨지고 다치고 다리 또 절고 환도뼈 깨지고 그래 또 투지는 있어서 어쨌든 타고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헉헉거리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다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완전히 계시가 끊긴 줄 알았는데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요, 바로 어느 암울한 시대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바로 언약의 성취를 맛봐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만 맛보는 게 아니라 국가와 민족으로, 가정으로 온 인류에게까지 그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몬. 이전까지는 시몬은 분명 놀림받는 사람이에요. 제사장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나는 오직 믿음이야. 이러면서 맨날 이제 박스 줍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네? 교회 와도 이렇게 냄새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도 안 하고. 아무리세요. 호래비로 보니까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인데 보나마나 목욕 안 했을 거고 보다마나 옷 안 갈아입을 테고 머리 안 감았을 테고 그 옆에 가면 어떻게 해요? 옛날 사람 냄새 안 나나? 더 나지. 예루살렘에서 그냥 살았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 힘이 뭐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믿는 게 있었어요. 외롭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뭘 붙잡아야 하는지 보세요. 사람 붙잡으면 넘어집니다. 성령이 위에 계시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25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사명을 줘요.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경건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근데요, 그 사람들은 사명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었죠. 여러분, 29절에 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시몬이라고 생각하고 29절을 한번 같이. 시몬이에요. 시작.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이 전혀 없잖아요. 감정이 전혀 안 실려요. 감정이 공감이 제가 그 마음이 딱딱한 건지 여러분들이 딱딱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지금 뭐예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잖아요. 주세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불안함이 있다고요. 믿어요. 믿는데 불안과 불신이 같이 있어요. 우리는 100% 믿음은요 되고 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눈꽃만큼이에요. 사실은 불안과 의심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주야! 그때 딱 하나님 오셔서 어쩌면 너를 이렇게 믿음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잠깐만 기다리라고. 여러분 힘드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성취될 때가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기계까지 동원하시겠어. 작은 그 믿음을 이루셔서 완전한 믿음으로 바꾸시는 그 날이 와요. 그러니까 시몬도 어떻게 했어요? 잠깐만 기다려야지. 이렇게 맞춥니다. 잠깐 버텼더니 참으로 오신 거예요.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쵸? 주님 반드시 이루시죠. 그쵸?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보겠어요.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했던 게 후회되고 창피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요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이 확 쏟아지지 않았겠어요? 정말 평안히 놓아주신다. 이 사명의 삶을 사시고 누리는 자유를 만끽하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명이 뭐였다고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실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안 죽어요. 아멘. 뭐하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떠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시몬과 같이 과연 말씀대로 이루시는군요. 모든 마음의 짐, 인생의 짐을 이제 벗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반드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세요. 예수를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만났대요? 성령의 감동으로. 또 뭐요? 이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사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딱딱 맞아.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냥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 인 거죠. 딱 가다가 보고 싶다 했더니 앞에 딱 이게 딱 나타나네요. 이게 딱 이렇게. 그래요. 이런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어서 안나에 대한 이제 소개가 나와요. 안나는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이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예요. 이도 공통점이 뭡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떠나. 둘의 공통점은 지금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는 자. 결혼 생활 잠깐 했어요. 그리고 평생을 홀로 살았어요. 뭐로? 한 가지 사명을 위해서. 한 가지 사명을 위해서. 그런데 어떻더라? 이루어지더라. 그럼 시므온이 축복을 한 내용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시므온이 먼저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증거하는 내용. 이건 증거하는 내용은 메시아를 드러내는 거죠. 구약의 성취.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만민 앞에 예배하시는 것.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영광. 주의 백성의 영광. 지금 이 시몬의 증거의 내용들을 보면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단순히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메시아가 아니라 만민의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요. 아멘. 이 단어들을 보세요. 주의 구원, 만민, 이방, 주의 백성.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들만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인 것을 시몬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 출생 예식과 관련된 이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의 축복한 내용. 첫째, 이스라엘 중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뭐 이렇게 끼워 맞추자면 끼워 맞출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얘기죠. 여기서 흥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나스타시스예요. 아나스타시스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을 거론한다고요. 부활을.
여기서 패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이게 포토코스, 포토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넘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죠. 죽고 부활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의 패하게 하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과 부활에 관련된, 그러니까 심판과 부활을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이 아기들에게는, 이제 태어난 아기에게 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러한 예언, 이 축복은 모든 아기에게 적용이 된다고요. 그러면 뭐라고요? 이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심판을 위하여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아기가요, 이 구원과 심판을 위하여 태어난 아이라고요. 이 아기의 손에, 이 아기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심판이 달려 있다고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방향이 설정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여기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장차 예수님처럼 살면 뭐 하게 된다? 비방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비방받는 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따라 살면 여러분 당첨되셨어요. 뭐에 당첨되셨어요? 비방받는 일에 당첨되셨어요. 이게 축복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기억을 떠올려.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나? 비방받는 아이로 살라 그래요? 아니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예? 칭찬받고 사랑받는 아이로 살아라고 해요? 그럼 예수 아니네. 첫 단추를 일단 잘 꿰셔야 됩니다. 첫 단추를. 그러니까요, 사람들 보기 좋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아이로 키우려고 해서는 큰 오산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보다 낫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려고 했다는 큰 고다치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살고, 그렇게 원하는 것들은 복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 첫째 키우다 보면 다 탈진돼가지고 둘째, 셋째는 그냥 내다 놓잖아요. 그래서 막내가 불쌍한 거예요. 둘째는 조금 그래도 그 후유증이 있고 관성이 있어서 가끔 아우 갈래 소리도 하는데 막내는 아예 안 하거든. 왜? 어차피 해도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간다고 해도 안 보내. 야야야 그래도 소용없어 야. 첫째 때는 막 그냥 집어넣다가 막내 때 되면 되게 그래서 막내들이 부모들하고 사이가 좋아요. 그 사실은 포기했기 때문인데 그런 거죠. 여러분, 비방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능력 없어요? 네? 가진 것도 없어요? 장점도 없어요?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비방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 살아요. 비방받으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에서는 못하고 뒷담만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응? 제일 뒷담만이 듣는 게 잘 높은 분들 아니에요. 네? 상감 이런 분들은 뒷담 하잖아요. 근데 앞에 가서는 묻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비방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비방받는 자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예요? 권세 있는 자리예요. 비방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네? 뒷담하는 거예요, 뒷담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비방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을 받아도 넉넉히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거칠게 키워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좋은 기원자를 키워서 사람들의 비방을 받더라도 그것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다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는 거. 이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축복과 우리의 축복은 달라요. 네? 내 뜻대로 조금이라도 안 되면 그냥 막 세상 끝나는 것처럼 막 뒤집어지는 이런 정신분열증과 같은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키웠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네? 막 욕을 먹고 비방을 받아도 웃음을 잃지 않는 넉넉할 수 있는 큰 사람. 이게 축복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달라요. 세 번째,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35절에 있는 이 말씀, 이거는 다분히 가톨릭적 색채가 농후한 번역이에요. 캐톨릭은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마리아를 높이려고 해요. 틈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아기 예수를 축복하는 장면인데 왜 거기다 마리아를 끼워 넣으려고 하냐고. 갑자기. 앞에서 마리아는 여자야, 내가 복받은 자가 은혜를 받았다. 끝났잖아요. 그거로. 여기는 지금 뭐요? 예표로서 지금 주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표는 모든 악이라니까요. 근데 왜 여기를 내 마음이라고, 그리고 찌르듯은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듯이라는 거. 가짜예요. 같이, 이거 직유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직유법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진짜 칼로 찔리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렇게 이 말을 마치 마리아에게 한 것처럼 마리아에게 했지만 사실은 지금 이 축복의 대상은 누구예요? 악이라고요, 악이. 네?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리고 태어날 모든 악이들. 그런데 여기서 찌르듯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관통될 것이에요. 관통하게 될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데 번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35절이 굉장히 어렵고 아직도 논란이 되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의 생명을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니 남자 아들이니까 그의 생명을 뭐 칼이 찌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앞에 너의라고 하는 소유격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너의, 그러나 그의 생명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마음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마음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푸시키거든요. 그래서 칼이 너의, 그러나 그의 생명을 관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뜻이 아니에요. 진짜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의, 그러나 그의 생명을 칼이 관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참한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언으로 보여요. 이게 지금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반영인 것 같아요. 왜요? 그렇게 칼에 찔리는 목적이, 그렇게 칼에 찔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대로 드러낸대요. 이때 생각은 뭐겠어요? 죄와 허물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비참한 죽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칼에 찔림 만다는 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칼이라는 말을 복음서에서 칼을 얘기할 때는 마카이라를 이야기합니다. 마카이라가 칼이에요. 단검을 얘기하거든요. 검을 할 때 마카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 사용된 이 롬파이아라고 하는 그렇죠? 롬파이아라고 하는 말은 안 써요, 성경에. 딱 쓰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딜 것 같으세요? 더 뒤에 요한계시록에서만 쓰는 칼이에요. 이 칼은.
그러니까 이 시몬의 이 예언, 이 칼이 찌른다라고 할 때 이 칼은 이 죽음, 비참한 죽음은 십자가에서 이 대속의 죽음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그 메시아의 고난의 이유가 우리들의 죄의 용서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칼이라고 하는 이 칼을 롬파야를 거론했을 때 이 롬파야라고 하는 말은 뒤에 가서 요한계시록에만 쓰는 말이에요. 이때 요한계시록에서 쓰이는 이 칼은 심판의 도구예요. 그렇죠? 입에서 칼이 나오죠. 예수님 입에서.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앞에 너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지를 알았겠죠? 죽음을 당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시죠. 근데 심판은요. 너희들이 다 심판을 받아요. 마리아도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예수님 엄마라고 해서 심판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승천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 2장 12절 16절, 6장 8절, 그리고 19장 15절 21절에 이 롬파이아 이 칼이 등장해요. 이 칼은 그리스도의 심판의 도구로서 말할 때 쓰이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 얘기하는 이 예언, 바로 이 칼에 관통된다, 생명의 찔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심판을 받아서 죽으실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두 이 목숨이 심판의 칼에 찔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마침내 주님의 재림하는 날에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심판하는 자가 된다고. 또 그 전에 심판도 받죠. 심판도 받죠. 그리고 심판도 하죠. 그래서 이 이중적인 의미, 심판을 당하고 심판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너의 그러나 그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중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정체성은 소유격으로 나타내는, 그래서 너의 그리고 그의, 그녀의가 돼요. 지금의 여러분과 그때 여러분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소유격으로 이중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단어나 이런 것들이 성경의 설득적이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뭡니까? 바로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욕먹으세요? 누구한테 당하세요? 원래 그걸 위해서 태어났어요. 왜요? 여러분 욕먹을 때 그 사람, 여러분들이 욕을 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가 화를 잘 내나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 결혼한 거예요. 그렇게 성질 내면서 자기 안에 그 죄가 있는지 알게 하려고. 교회 안에 어느 지체가 또 그래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속상하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에 있는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뭐 당신만 만나면 내가 이상해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당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당신 안에 그게 있었으니까. 그 이 사람 아니었으면 그거 몰랐지 당신이.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로 이렇게 이 칼로 찔린다는 거예요. 이 칼로 관통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또 심판도 하는 것이다. 이게 이 세상에 아기들이 태어난 목적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애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칼도 찔리고 손톱에도 핥히고 돌멩이도 많고 그런 일이 있을 거란다. 그때 내가 좀 생각하더라. 아, 내가 의의 도구로 쓰여서 저 사람들 안에 있는 악을 지금까지 몰랐는데 나한테 성질을 내면서 자기 악을 드러내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요,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시몬의 축복 안에 있는 내용이고 우리의 아기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나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대요. 안나는 아무 말 안 해요. 뒤에 보면 단지 이 말이 중요해요.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요?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시몬의 이 예언이 누구에게요?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한다면 속량받기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속량받기 원한다면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안나가 전했던 그에 관한 이 축복과 증거, 이걸 이제 우리들이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 선지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기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기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평생의 부모들의 의무이고 사명인 거예요. 그것은 결코 비참한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다. 이것이 진정한 복받는 영광스러운 삶이다. 오늘 아침에 그 뉴스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요 비슷한 그 복에 대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복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맞죠? 오히려 우리는요,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강인한 사람이 돼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세상을 조금 더 낫게 다른 사람보다 편하게 받는 이런 복은 교회 안 다니셔도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것 때문에 여기 계시면 제가 전화번호도 가르쳐 줄 테니까 딴 데 가셔도 돼.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을 위협하며 이렇게 온갖 박해와 어려움과 삶의 환난이 와도 견디고 이겨내면서 이런 존재가 변화되면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을 주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를 축복했다기보다는 찬양한 거예요. 원래 축복하다라는 말은 대상에 따라서 찬양하다, 축복하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없는 사람이, 아랫사람이, 또 신분이 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는 찬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또 어른이 어린 사람에게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둘 다. 복을 구하는 것이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죠. 그러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은 찬양받아 마땅해요. 왜요? 이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견디면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거거든요. 찬양받아 마땅하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초라하고 이런저런 약점이 있어서 쉽게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의 축복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가 바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출생 예식과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일들 그 영광을 기대하는, 이제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의 기대가 다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에 대한 이런 맹세가 없고서는 이런 축복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작은 예수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며 구원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